렘넌트 리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는 좀 정리를 해놔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그 대회가 27차입니다. 세계 렘넌트 컨퍼런스 리더 수련의 메시지예요. 굉장히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좀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표로 좀 정리를 해 놓을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는가 하는 정체성,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고, 또 제자 정도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셨고요. 세계 살릴 세계화의 제자로 가게 하시고, 후대 남길 미래화의 제자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말씀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때 말씀은 없었는데 이런 의미예요. 남은 자, 그리고 남는 자, 제자 가운데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남는 자, 그리고 남을 자로 세계복음화까지 가는, 그리고 후대 남길 자로 가게 되는 것이 언약의 사람의 길입니다. 이런 우리는 꼭 이 바톤을 가지고 가야 돼요. 예전에 이조시대 같은 때 역적이라든지 또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 바로 처형 안 시키고 위배 보내잖아요. 뭐 위배 보내는 게 훨씬 더 그때 어려운 형벌이기도 했단 말씀이에요. 위배 보냈는데 나중에 이렇게 모함이었던 게 이제 드러날 때 이 사람이 이제 살리기 위해서 지금처럼 전화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사람을 보낸단 말이에요. 보냈는데 급히 빨리 보내려면 혼자 가다가는 지치니까 말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말과 사람이 그 임금의 패를 받고는 계속 가서 전달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걸 항상 중요한 유사시에 그걸 받을 수 있도록 초소를 중간중간 만들어내요. 만들어 놓고 그걸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파발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이 타고 뛰는 말을 가리켜서 파발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전에 인터넷 통신 같은 거 이렇게 처음에 생길 때 파발이라는 파발마 이런 그 단어들을 썼었거든요. 말하자면 바톤을 받은 거예요. 받고 예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다음 바톤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지난주에 술 먹고는 한잔 해갖고 그냥 뻗어버려 갖고는 못 간 바람에 처형당해 버리고 이런 일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톤을 물려주지 않으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제자는 아까도 말씀했었죠. 주님과 24 함께하는 사람이 제자였어요. 그래서 기도 24의 바톤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 24가 되려면 노동이고 고생이면 되겠어요? 기도의 행복한 24를 누릴 수 있어야 바톤을 갈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 24 행복의 바톤을 가진 사람은 항상입니다. 항상 하려니 평안한 중에 계속 될 수 있는 거죠. 또 힘을 얻어야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기도가 노동이 아니고 휴식이 돼야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이 기도의 축복을 갖추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마치 무엇을 갖는 것과 같은 거 하니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명확한 나침판을 갖는 것과 똑같아요. 항해를 하는 사람이 나침판 없으면 큰일 납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이 방향 알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침판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누리면 될까요? 여기에다가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은 서밋 되기 이전에 뭐부터 됐는 거 아니? 영적 서밋부터 됐잖아요. 여기에 모든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이게 삶의 권세로 자꾸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300% 준비가 되는 거예요. 100%는 주로 이제 렘넌트 들어가는 것이니까 전문성 100%. 그리고 현장하고 동떨어져 갖고는 아무 소용 없으니까 현장성 100%.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현장하고. 그리고 그게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시스템 100%. 그게 딱 있어야 돼요. 무엇이든지. 전도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전도 그냥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에 대한 100%가 있어야 되고 현장에 꼭 필요한 거와 관계가 돼 있어야 되고 지속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일심 전심 지속이기도 해요. 이렇게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300%를 딱 갖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침판이 돼야 돼요. 이걸 어떻게 누리냐면 행복한 기도 24로 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라 그런 거예요. 이걸 넘어서 이걸 늘 누리고 있는데 어떤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 사건 또는 문제 생겼을 때, 성경의 사람들 이때가 절호의 기회였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만난 게 아니라 항상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르게 보인단 말씀이에요. 현장에 갔을 때 항상 하고 있는 중에 중요한 일, 사건, 문제, 현장 만났을 때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는 거기에 이 24가 25로 갈 수 있는 바톤이 만들어지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25는 내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이 많은 거예요. 24는 행복한 24를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25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언제? 위험 만나고 어려움 당하고 일 생겼는데. 그래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나침판만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휴대폰도 보면 아무리 좋은 휴대폰이라도 한 가지 빼버리면 먹통이에요. 그게 뭐냐면 칩이죠. 예. 조그마한 그 칩 하나 딱 심어놓으면 그 칩 심어놓은 그걸로다가 휴대폰이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777 이게 뭐냐면요, 칩을 심는 것과 같아요. 내게 하나님의 칩을 심어놓은 게 777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휴대폰이 그 칩 하나 심겨졌는데 그게 작동되기 시작하면 전 세계하고 통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게 777을 하나님이 심으셔서 보좌와 통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내게 보좌와 통할 수 있는 칩을 심어놓은 거예요. 777이라는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요게 내게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와 연결되는 게 그리스도로 연결되지만 그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축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언제?
이런 거 봤을 때 이번에도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는 사람은 문제일 사건 만났을 때 달라집니다. 보는 게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가 잡혀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과거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기준대로, 자기 체질대로, 자기 보는 대로. 근데 그게 영 아닌 걸로 하면 왜 그렇게 가겠어요? 일리 있는 거, 이유 있는 거 가지고요, 가버리는 거. 이걸 가지고 있으면 중요한 축복으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 세계화는 기도 행복한 24를 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기도 25의 시간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24, 25 기도는 영원한 바톤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완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힘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기도가 되는 거죠. 언제? 항상 하고 있으면 중요한 일, 특별한 일, 모든 일 생길 때 이런 걸 통해서 모든 것을 영원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겁니다. 요게 돼야 모든 걸 영원으로 연결시켜서 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이 스케줄을 타고 있으면 모든 것이 영원으로 연결되는 시간이 우리에게 딱 오는 겁니다. 요게 기도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거는 특히 모든 것이 영혼과 관계 있는 처소가 되면 돼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의 완성 속으로 가지는 거예요. 24, 25 영원이란 것으로. 그럼 이거를 어떻게 누릴 것이냐? 이거는 세계화란 말이에요. 어떻게 누립니까? 세계를 돌아다니는 게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7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면 이게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플랫폼이 된단 말이에요. 7 여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켜내고 돕고 살릴 수 있는 파수망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7 이정표가 빛을 발하는 하나님과 소통되는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스케줄을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통해서 시작해서 40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받고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는 열흘이 있으니까 주일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주일이. 그러니까 매일로 연결돼서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이게 집중이 흘러 들어가는 거죠. 요게 드디어 24, 25 영원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집중이 완성이에요. 기도 완성. 그때 세계화의 제자라는 기도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거죠. 후대를 남기고 미래를 남길 제자에게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24, 25 영원으로 연결되는 지금 실천을 하는 게 필요하죠. 영혼을 놓고 이런 바톤을 우리가 딱 갖고 언제 항상 하다가 특별한 일을 만났을 때 그럼 모든 것이 영혼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이 남겨지게 될 수 있는 것을 보고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걸 놓고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실행하면 된다 그랬어요.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영혼과 연결된 것이지만 작은 것부터 실행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면 후대까지 연결될 수 있는 RUTC 운동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칩인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워치타워가 되어 제가 코로나 기간에 30년 받은 말씀을 쫙 정리를 했거든요. 이랬더니 나도 모르게 플랫폼이 돼버렸어요. 그 저하고 선교사님들 쭉 연결되고 목사님들 쭉 연결돼가지고 포럼하는 팀이 쭉 만들어졌어요. 플랫폼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다가 최근에 막 다락방에 막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이런 사건이 생길 때, 야 이거 근데 그 목사호방에 막 이렇게 이상한 글들만 나오지, 그러니까 갈등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한날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마음이 굉장히 막 하나님께서 막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 밤 12시 다 돼갖고는 우리 중짜방에 올렸던 내용을 쓴 거예요. 뭐 한 15분도 안 걸렸어요. 뭐 그냥 쭉 쓴 거예요. 그래도 이게 내가 써놓고 이거를 목사방에 선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다른 분들이 많은데 내가 이걸 굳이 해야 되나 하여꾸는 안 올렸어요. 바로 안 올리고는 하루를 기도를 쭉 한 거예요. 하다가 제 마음에 하나님이 계속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시길래 안 되겠길래 올린 거예요. 올렸더니 뭐 여기저기서 막 저하고 모르는 분들한테도 막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글 읽고 너무 자기가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요. 답답해서 미칠 뻔했는데 목사님 이렇게 글로다가 얘기를 해주니까 정리가 돼서 너무 막 시원하다 그러면서 연락이 와요. 그런 가운데 또 유수한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박 목사님 알고 보니까 글도 잘 쓰는 분이네요. 그래서 내가 원래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알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마음이 있으니까 써줘 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제가 쓴 게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필요해서 그렇게 표현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얘기하기를 목사님 이런 글들을 좀 자주 올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올릴 게 아니고 다락방을 교리적 이단이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우리 렘넌트 신학교 교수님들 뭐 하시냐고. 교수님들이 학위 가지고 자리 이렇게 자격을 가진 분들이 그런 걸 해줘야지 내같이 무슨 저기 한 사람이 그런 거 그걸 자꾸 올리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제 비도수련회 갔다가 렘넌트 신학교에 담당하신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얘기하기를 목사님이 올린 그 글을 읽고 자기가 밤새로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맞다.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목사님이 이렇게 성령께서 시키셔서 했네 해갖고 렘넌트 신학 교수진 방에 목사님이 글을 올려가지고 이거 우리가 좀 입장 정리를 해야 된다 안 되냐. 아니 여기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가고 다락방을 이단이라고까지 얘기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말이 되냐 이게. 그래갖고 신학교 교수들이 글을 만든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이제 다시 올린 게 제가 중짜방에 또 다시 올린 거 있죠. 그게 이제 교수들의 입장문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글 올린 바람에 그게 동기가 돼갖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신학 교수님들이 그 글 올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파수망대가 된 셈이잖아요. 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요게 되면 지금은 우리가 조그마한 일 같고 이렇게 작은 일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고 보면 요게 영원한 기업이 된단 말이에요. 망대를 세웠는데 이게 영원한 기업이 되는 거예요. 여정을 가는데
이게 영원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정표를 따라갔는데 그게 영원한 유산이 되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겁니다. 요리로 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24를 두 가지 생명선 가지고 자리 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거 찾아서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스케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24 제자로, 25 전도자로 바톤을 전달하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세계화로,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미래화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많은 메시지였지만 그냥 표로 간단하게 일부러 쓴 것은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참석은 못 하셨지만 WRC 갔다 오면 또 WRC 말씀을 여기다 연결할 거니까 제가 참석해 보니까 그래요. 리더 메시지를 가지고 WRC를 가야 세계 렘넌트 메시지가 제대로 들리더라고요. 안 그러면 그냥 은혜는 받지만 정확하게 분별이 안 돼요. 제가 이걸 하는 것은 여러분도 써놓고 이거 가지고 자꾸 기도를 하시라고요. 기도를 하다가 렘넌트의 메시지를 딱 받으면, 아니 제자들마저도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못 알아들어갖고 수근거리고 나는 다시 생각하니까 야 어쩌면 이렇게 똑같냐. 전도훈련 20년 몇 받아놓고도 뭐 수근거리다가는 못 알아듣겠다고 어렵다고 뭔 이렇게 용어가 많냐 그러고는 떠난 분들이 많았어요. 무리가 떠난 게 아니고 제자들이 떠난다니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거 질문하시는 거예요. 왜 가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뭘 위해서 해야 되느냐? 그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이 여러분 딱 보여야 돼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불러서 무엇을 갖게 하시고 어디로 가게 하시는가를 정확하게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정체성을 회복한 기도 속에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